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말씀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네. 네, 여러분은 다 각자의 처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학교는 2주 정도 늦어지고 또 직장 가운데서도 못 가는 상황이 된 분도 있고 또 나가지만 또 때로는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 활동들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영화관도 못 가고 무슨 모임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 바쁘게 보냈습니다. 애들이 지금 개학 2주 늘어져서 어린이집도 못 가고 또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집에서 애들을 많이 보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내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애들이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스럽고 또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좀 축복에 대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또 내 신앙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일 단 1시간 드리는 예배 그렇지만 내가 그 예배에 가지 않더라도 내 신앙과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결국은 각 사람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은 함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마치되 죄송합니다. 21절까지 읽었군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여호수아 제목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눈의 아들? 네. 오늘도 초등부를 많이 다녀서 알네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죠?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나토선이어서 네피림 자손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고 싸움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라면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저 가나안 땅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 땅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나머지 백성들이 그거를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다시 광야의 길을 40년의 길을 다시 떠나게 되었고요. 그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세대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던 형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가장 핵심 인물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가 처음 나온 장이 출애굽 17장인데요. 그 아말렉 전투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제 아말렉 가운데 전투를 명령하고 싸운 과정 가운데 이 30대의 혈기왕성한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 가운데 이상한 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막 이기는 상황이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막 밀리는 상황, 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뭐 여호수아 입장에서 야 이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싸움이 되고 내리면 지는 싸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그 상황들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의 서편을 가운데 그가 입성을 앞두고 있죠.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모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잘못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순종하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될 거를 그 순종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수하고 그에게 다음 그 자리를 내줍니다. 민수기 27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제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전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동편의 서편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출애굽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저렇게 모세 리더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민족을 이근까지 끌어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미 이렇게 민족들이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오만도 많고 다시 좀만 하면 외국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 민족을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잘 이끌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영이 머무른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또 그가 그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백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라. 그 순간 여호수아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미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추수 중에 1년 중에 가장 강물 수위가 높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키만큼 물 높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발을 딛고 들어간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과거에 자기 부모님들이 홍해를 건넜 때를 생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홍해 앞에 가운데 죽을 것 같았어. 애국 군대들은 쫓아오지 앞에 홍해가 갈려있지. 모세한테 원망했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더니 지팡이를 들더니 말이야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건넜다. 근데 건너고 나서 말이야 다시 그 물이 합해지면서 그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어. 우리가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들이 있었단다. 너희가 그거 잊어보면 안 돼. 계속 말로 이렇게 자녀들의 손자들에게 알려줬을 거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요단강이 넘치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서 우리가 가야겠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여러 개를 맨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라에게 이게 뭐죠? 절대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말하면 go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말을 디딜 때에 강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대답과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우리가 가리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을 거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 발이 물에 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가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땅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맞이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물이 넘치는 그 물을 밟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학업 가운데에 과를 선택하는 문제. 저는 이 과를 정말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맞아요.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저 직장을 옮겨두든지 상사를 보내주시든지. 결혼이 이렇게 힘듭니까? 준비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결혼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만나는 게 힘들어요. 좀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시고 붙여주세요. 왜 주변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밖에 없나요?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가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지는 상황 환경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이 눈질거리고 있고 발을 딛고 물이 지금 이게 발에 차와왔어. 그럼 여러분 그렇죠. 뒤로 물을 수 있겠죠. 아니다. 아닌가 봐. 이렇게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받는 대답들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갑시다.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그 일에 대해서 분명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의 순종함으로 많은 땅들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예배하고 한 병원 걸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길이 열리고 그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잘 찍고 있나? 잘 찍고 있군요. 네.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6절과 이제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6장 2절 5절 말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영들을 내게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10세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니 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시는 것 같이 이 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군사적으로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 6바퀴 돌다가 6세 동안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 불면 무너집니까? 혹시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성전이면 공성 무기를 준비해서 던지든지. 여러분 혹시 영화 안시성을 혹시 보셨나요? 안시성을 혹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 흑토성을 쏴가지고 성을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성무기를 통해서 돌을 던져 성을 벽을 다 아주 무너뜨린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 방법들. 그 안시성에 조인성이 나오죠. 잘생긴 배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에 있는 사람을 똘똘 뭉쳐서 그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이 성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공성전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작정을 하고 끝까지 전쟁을 지혜롭게 잘 막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들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쉽게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황당하게 성 6째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 불러라. 이게 못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만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제 하나도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여리고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전략들에서 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고 누구하거나 대들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둘씩 31개의 성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두며 응답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여군, 또 왕진 청년, 또 우리 영준 백소롱 형제, 또 요한 형제, 우리 찬이 형제, 요월자매, 또 우리 효군 아까 얘기했구나. 네네. 교훈 자매, 우빈이, 또 주은이, 도훈이, 도희, 또 우리 1학년 채린이, 주혜비, 은맨이, 또 세영이, 세나, 또 여러 친구들, 우리 수지, 그 수지는 이렇게 끊이 날 뻔했네. 네. 그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 참 소중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이상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 망칩니다.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행복해지지, 이상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죠? 자기를 다 행복하게 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람을 남자들한테 만나야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모든 문제 가운데 지혜를 주셨고, 그러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철저하게 맡기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한 주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들이 또 다시 한번 추억이 될 수 있고, 그때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렸지만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래 그렇게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더 애틋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었지라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안 드렸어, 그때 예배 안 돼 너무 좋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슴가다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또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또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그 가나안 땅 모든 여정들을 함께 나갔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생각하면서 청년들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의 진로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만남과 축복의 문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직장 또 그들의 인생과 또 재능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글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직과 또 결혼과 또 모든 만남과 또 가정의 모든 문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다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